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길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 찾아가도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헛된 길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길이 필요할 때는 꼭 성경을 묵상하시고 보셔야 되고, 또 저를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힘을 얻는다.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길도 알겠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문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이 없을 때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럴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 시간은 천사가 돕는 시간입니다. 힘이 생기는 시간이고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 제목은 세월을 아끼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2019년에 3월이 됐습니다. 우리 1월 1일 날 돼가지고 첫날 예배 드렸고 또 첫 주일 예배 드렸는데 벌써 3월 달이 됐으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빠르죠? 뭐 억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빨라요. 제가 1월 1일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근데 벌써 3월 달이 됐습니다. 20대의 시간은 20km고 30대의 시간은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 이렇게 빨리 점점 빨라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될 줄,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 청춘인데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참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45살쯤 됐을 때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유행가가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아니고 제가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반복해서 계속 틀어놨습니다. 그 내용, 유행가의 제목이 뭐냐면 내 나이 40살에는, 양희은 씨가 부른 내 나이 40살에는. 이분의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직접 가사를 썼는데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랬지. 어린 날엔 30이 되고 싶었지. 그런데 30을 훌쩍 지나서 40살이 됐습니다. 40살이 될 때는 날아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40살이 되니까 시간 가는 게 너무 빠르고 어쨌든 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시간이 붙잡아지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가 내 나이 40살에는 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주제와 맞아서 제가 틀어드리는 거니까 목사님이 도대체 설교 시간에 유행가나 틀어주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랬지. 어린 날에 나이
지나면 어느새 겨울 지나고 다시 가을 나라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다시 서른이 된다면 정말 날개 달고 싶어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네 우린 언제나 모든 걸 떠난 뒤에야 아는 걸까 세월의 강 위로 띄워보낸 내 슬픈 사랑에 내 작은 종입에 하나 내 슬픈 사랑에 내 작은 종입에 하나 내 슬픈 사랑에 내 작은 종입에 하나 어떻게 좀 은혜가 되세요? 저는 막 이 노래를 들으면요,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요,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그래요. 내 나이 40살에는 뭐 지금은 40살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가사에 보면 다시 서른이 된다면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네. 아직 서른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누가 최창원 권사님 서른이 되신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80이 훨씬 넘으셨지만 다시 서른이 된다면 지금 30 정도 나이, 20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그 나이가 얼마나 좋은 나이인지를 몰라요. 정말 그 나이가 얼마나 좋은 나이인지. 자, 그런데 오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서른이 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서른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이 되고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아끼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선용하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라.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붙잡고 살아라. 많이 남아있든지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적게 남아있든지 간에 많이 남아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내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선택이 내 앞으로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살아온 날이 많아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정말 그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분 1초가 아깝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라.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특별히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홍수로 멸망당한 그 노아 시대에 비해서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교해서 지금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때가 악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 8절 말씀 쭉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속이죠. 이단이란 말이 뭡니까? 다르리, 끝단. 처음에는 비슷해요. 끝이 달라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 그 이단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성경 공부하는데 절대로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100%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끝에 가보면은 이상하게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요, 자칭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50명이 됩니다. 50명. 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이 소문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수천 년 때부터 예언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나타났는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때부터 이미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몇 시냐? 12시 5분 전이다, 3분 전이다, 2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2분 전, 3분 전이에요, 시간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 말세에 접어들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급해요. 악해요. 나에게도 시간이 없지만, 많이 없지만 시대적으로도 시간이 악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한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뭡니까? 첫 번째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내비게이션과 성경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모르는 길도 갈 수 있죠. 그렇죠?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길, 불안한 길, 그리고 여러분, 죽음 이후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이 성경으로 모르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과 같이. 또 한 가지 뭐냐면, 내비게이션은 많이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이 내비게이션 틀고 가는데요, 산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미 길이 들어섰는데 바다 위를 가고 있더라고요. 이미 거기에 다리가 놓여진 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늘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내 뜻대로 살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삶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방탕한 겁니다. 물론 술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겠죠. 요즘 웬만한 분들은 술을 다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춘계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흥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흥회는 아주 농축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와서 10번의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20년, 30년, 40년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을 그 10번의 설교 속에서 다 쏟아붓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 나가 설교할 때는 설교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주일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부흥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또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참석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계가 핸드폰도 방전이 되면 충전합니다. 또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붉은 넥타이를 많이 찹니다. 남자들의 옷의 색깔이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양복 색깔 없잖아요. 주로 이제 이런 종류의 좀 어두운 색을 보통 양복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를 주기가 파란색으로 하면 별로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색 계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있어도 꼭 붉은색이 들어가도록 하는 넥타이를 주로 선호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선물을 하실 때 파란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번, 두세 번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대회에서는 잘 못 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신뢰감을 준대요. 도대체 그 아이가 어디서 그걸 주워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파란색은 신뢰감을 준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팍 박혔어요. 야, 딸아이 말이지만 그게 제 생각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파란색 넥타이를 차는 게 별로 걸림이 없어요. 괜찮다. 필요에 따라서는 파란색 넥타이도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조금만 변하긴 하지만 한마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러브스토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혹시 너 시간 있으면 한번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인생이 바뀌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뭐냐?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고 세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무튼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유행가도 물론 아까 부르긴 했지만 그런 은혜로운 유행가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찬송과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노래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무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여행자의 식량과 같습니다. 식량을 잔뜩 배낭에다가 싣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량이 떨어지듯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보다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오로지 주로만 갑니다. 시간은 주로만 갑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과도 맞고 또 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봄이 오면 꽃보다 시체를 더 많이 본다. 유성호 박사에 관해를 어떤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실어놓은 겁니다. 유성호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자입니다. 법의학자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체를 해부하는, 부검하는 사람, 법의학자입니다. 경찰이나 또 검찰이 의뢰를 하면 이분이 이제 시체를 해부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분은 매주 월요일마다 시체를 해부하고 부검합니다. 그런데 봄에 특별히 더 시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갇혀 있었던 물 속에 갇혀 있었던 얼음 때문에 그 시체들이 전부 봄에 올라온답니다. 봄이 되면은요 시체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제목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봄이 오면 꽃보다 시체를 더 많이 본다. 대한민국의 법의학자는 모두 합해도 4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워낙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학회가 있어도 함께 버스를 타지 않는다고 그래요. 혹시 사고라도 나서 전멸할까봐 그러면은 해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올 때도 각자 오고 갈 때도 각자 가는 거예요. 혹시 사고가 나서 누가 죽어도 한두 명만. 그만큼 귀하고 희소성이 있는 일들이죠. 이분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8장, 9장 되는 내용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졸음과 혼수 상태를 칭하는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한정으로 그 혼수 상태를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상상 못할 엄청난 고통이 연명치료 가운데 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 살아계실 때 숨과 맥박이 멈췄을 때 애써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 인공호흡기 끼지 말고 심폐소생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죽을 때가 되면 내버려둬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어제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딱 만나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장기 기증을 하기를 원한다, 본인은. 그리고 시신을 다 기증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연명치료하는 것도 금지하는 서명을 미리 해놔야 된다. 저는 이제 어느 시점에 그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연명치료하지 말아라. 죽을 때가 되면 산소호흡기 끼지 말고 심폐소생술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물론 이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몰라도 그렇게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교회도 연명치료 금지에 대한 서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품이 있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교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이제 관심이 확 가더라고요. 도대체 품이 있는 죽음이 뭔가? 그랬더니 이분이 답변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는 거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 참 마음에 또 와닿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죽음 앞에서 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문 앞에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죽음 앞에서, 왜냐하면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조차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수많은 시체를 보고 해부를 하고 부검을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실한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을 때 정말 담대하게 죽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장례식 때 말씀드리지만, 초대 이화여대 학장이신 김환란 박사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절대로 장성곡을 틀어주지 말라, 할렐루야 영광 찬송을 불러달라. 무디 목사님은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있다, 이러고 돌아가십니다. 하늘문이.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사람은 솔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까지 가식적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시인이었던 볼테르 같은 사람도요, 내가 지옥불에 끌려간다, 이러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양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이 강의를 열면은요, 죽음에 대한 강의, 시체와 부검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금방 찬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도대체 시체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부검을 하게 되고 죽음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강의를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학생들이 숙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많이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죽음은 다가오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누구나 다 죽는데, 그러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이 숙연해진다 하는 글을 써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잘 활용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